대화가 필요해. 예전에 여러분 개콘에 있을 때 밥 먹자 이거 아시죠? 사진 한번 그때 그날을 생각하면서 저 세 명 동민이랑 엄마랑 아빠랑 밥 먹자 외에는 대화가 없었던 가족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출근 안 합니까? 동민이가 그러니까 맨날 밥 차려줄라 카이 귀찮아 죽겠다 아이가 엄마가 그래요. 그럼 아빠가 너희들 내 명태한 줄 모르나? 그대로 놔두시고 저거를 보시고 상상할 때 저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아빠가 이제 집에 늦게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 네 하루 종일 밖에 나가 뭐 했노? 아들 학교 갔다 지금 막 오는데요. 머쓱해진 아빠가 네 아직 졸업 안 했나? 아들 지 원래 입학했심더. 엄마가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제주도 여행 보내드립시다. 지가 반찬값 아껴서 돈 모아심더. 그러니까 아빠가 아버지 어머니 제주도 사신다. 아빠가 엄마한테 니 또 파마했나? 엄마가 원래 곱슬입니다. 엄마가 너그 아빠 일요일인데 집에 좀 있지 어디 가셔서 저녁 때도 이렇게 안 오시노? 아들이 그러게 말입니다. 아빠가 방에서 쓱 나오시며 내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대화가 필요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다 창조했는데 마지막에 창조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창조한 것이 바로 뭡니까? 사람인데 부부 가족이에요. 아담과 하와 부부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앞에 이 모든 창조, 해와 달과 우주와 별과 꽃과 식물과 모든 바다와 이 모든 것은 이 아담과 하와 이들에게 사람에게 가정에게 다 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중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은 바로 가정에 있었습니다. 가정을 만드셨어요. 오늘 그런데 이 가정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가정에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다 함께 만든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그 아버지의 이름과 같은 것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세상 어디도 아빠 엄마 아버지 부르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이름이 같은 데가 바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고 하나님 자체가 또 예수님 자체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여러분 지점이 가정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대행자가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시고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정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지금 훼손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이 지옥이고 자녀들이 요즘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이런 자녀를 죽이고 물에 빠뜨려서 뭐 어떻게 하고 이게 뭐 가정이 지금 행복하지 못하고 폭력이고 지옥이고 행복해야 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천국이 될 부부가 여러분 거기가 행복하지는 못하고 어디에 주무시는지도 모르고 각방 쓰고 있은 지 오래됐고 흔들리고 남남이고 이 가정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성경에 답이 탁 나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일상적인 것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원인은 사탄,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 가정을 만들어 뒀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가정을 만들었는데 이 가정을 깬 것이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 뱀 속에 들어간 이 마귀가 여러분 하와를 꼬셔가지고, 예, 그래서 마귀가 이 가정을 깨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이 가정을 여러분 부부를 깨버리고 가정을 깨버리고 마귀가 배후에 역사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형제를,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동생을 죽입니다. 이 가정을 깨지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귀신과 마귀와 사단이라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 가정을 파괴한 것, 마귀가, 너희 아비 마귀가 그랬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배후에서 그 가정을 깨트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마귀가 활동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하나님의 모든 사랑, 하나님의 모든 구원,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 제일 초점 관심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6장 31절, 이것이 우리가 수없이 전도할 때나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들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 초점은 너와 내 집이에요. 너의 집, 가정이에요. 초점은 가정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초점은 나 개인만 병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의 천국이고 가정의 하나님 초점은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의 눈 속에는 가정이 가장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깨진 가정, 어떻게 하면 이 여러 가지 폭력인 가정, 어떻게 하면은 각반 쓰는 가정, 어떻게 하면 부부간에 떨어진 최초로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게 천국이 다시 오게 될까요? 행복이 다시 오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홈 스위트 홈이 될까요? 노래도 있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홈 스위트 홈이에요.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가정이 있다는, 내 나라 내 기쁨,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홈 스위트 홈 노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5장 6장 2장에 걸쳐서 가정에 대해서 다시 세우는 것을 어떻게 세울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6절에 여러분 앞에 에베소 5장 이제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그 가정에 아내들이여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 그 6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자녀들아, 또 4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가정을 5장 6장에 이야기하시는데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 거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6장 11절에 마귀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마귀의 관계를 6장 11절에 있잖아요. 5장 6장이 가정에 대해서 마귀의 관계, 너 가정에 사단의 역사 관계, 사단이 없어요? 사단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없어요? 저 이번에 또 제가 이야기했지, 마귀가 없어요? 귀신이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 다 있고, 그게 약할 뿐, 이 어둠이 빛이 많으나 아니면 약할 뿐. 마귀의 여러분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적으면 이 어둠이 여기서 당장이에요. 당장이에요. 어둠이라고. 여러분 사단은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당장 빛이 적으면, 불을 끄면 당장 어둠이 확, 예? 어둠이 확 이렇게 몰아치는 것처럼 바로 어둠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이 마귀가 가정에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조심하라. 그러면 뭐 마귀 쫓아낸다고 마귀를 잡지 말고 5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가정에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라. 할렐루야. 가정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라.
그럼 마귀를 거론할 조차도 필요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삼아라. 다시 보여주세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술 처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마귀를 끌어들이는, 활동하게 하는 그 철길이 되기 때문에 술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디 술 먹지 말라는,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같은 취하지 마세요. 그게 마귀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있게 해야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가정에 바람 피우던 남편이 안 피우게 되고, 폭력이던 남편이 안 폭력이 되고, 예? 아이들 엉망으로 대하던 것이 이것이 잡히고, 성령으로, 할렐루야, 가정의 저 핵심 키예요. 성령이 있게 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으로 취하지 말라. 하나님 성령으로 거기에 있도록 역사. 그러면 아비들아, 자녀들아 다 천국으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사랑이 식고 갈등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요,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풍성함, 믿음이 풍성하면은 우리 안에 사랑이, 그때야 우리 가정의 사랑이 풍성하고 천국이 풍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지구는 시속 몇 킬로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1000킬로요? 1600킬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맞췄어요. 내가 시속 160, 170, 요 앞에는 180, 그렇게 그냥 난생 처음으로 안 가봤단 말입니다. 180 시속. 그건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마침.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그런데 이거는 시속 1600km로 달려요. 이거를 이 지구가 1600km로 1년에 한 바퀴씩 달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1600km로 시속 달려요. 그래서 1년에 한 바퀴를 도는데 이게 9억 4200만 킬로를 매년 지구가 달려야 된대요. 한번 보세요. 태양의 중심이 있고, 그래서 봄과 이게 태양 주위를 지구가 달려야 되는데, 누가 저 거리를 계산했던지 과학자들이 해보니까 저 거리가 9억 4200만 킬로미터를 매년 지구는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는 달려야, 그래야 우리가 봄, 겨울, 가을 이 날씨나 모든 것이 이게 정확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저 눈을 뜨고 보세요. 눈을 뜨고 봐야 저게 보이죠.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상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느낌. 여러분, 지구가 지금 1600km 달리나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느낌과 우리의 보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진짜가 아니죠. 진짜로 지금은 1600km로 실제로 달리고 있으니, 달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 땅의 온도가 맞춰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은 태양이 떴다 졌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태양이 지가 움직이는, 태양이, 우리는 가만히 있고, 우리는 가만히 있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가 동쪽에 서서 서쪽으로 지고, 그럽니까? 천만만만이에요.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 실제로 저 중간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뭐가 돌아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여러분 태양을 왔다 갔다 하고, 지구가 여러분 지구는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1600km로 가니까 지가 스스로 돌면서 지구가 난리치고 달리고 돌고 또 찍고, 또 다음 한 해를 달려서 또 다음에 또 9억 2400만 킬로를 또 달리고 또 달리고 찍고 돌고, 지가 발광하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이런 보이는 것은 태양이 움직인 줄, 태양이 지가 떴다 졌다 태양이 하는 줄 아는데 천만에요. 지구가 그러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이제까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내 뜻과 이것으로 여러분 살아. 지구가 여러분 우리의 느낌은 지구가 팽팽해요. 지구 팽팽합니까? 둥글지? 지구가 삐딱하게 기울어졌어요. 내가 바로 서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지구가 눈 감으면 삐딱하게 기울은 거 못 보겠죠. 교육감이 어느 학교 시차를 나갔는데 마침 지구본을 놓고 과학 수업을 하고 있는 반에 들어갔습니다. 지구본 보여주세요. 지구본을 저렇게 이렇게 있는 걸 보고 그래서 교육감이 반장한테 물었습니다. 지구본이 저기 왜 저렇게 지구본이 기울어져 있지? 그러니까 반장이 제가 고장 낸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과학 선생님이 교육감이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거요 처음 사올 때부터 삐딱했습니다. 옆에 함께 수행하던 교장 선생님께 지구본이 왜 기울어졌는지 참 선생님하고 학생한테 물으니까 참 한심합니다. 그렇게 교육감이 그렇게 하니까 교장이 뭐라고 했냐면 네 중국산이 다 그렇죠 뭐 이해하셔요. 우리 느낌과 이성과 상식과 보이는 것은 여러분 바로 선 것 같지만 바로 서지 않아 삐딱해요. 그리고 지구는 1600km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둥굽니다. 평평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지하철을 우리 처갓집을 가려면은 지하철을 전에 이제 장가가기 전에 이렇게 가는데 2호선을 타요. 강변역에서 타고 딱 갔다가 1호선으로 노량진인데 갈아타야 돼요. 그러면 시청에서 1호선을 갈아타야 돼요. 이 시청에서 이렇게 지하차도를 지나가지고 1호선을 딱 갈아타는데 앞에 딱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쪽 2호선을 이쪽으로 쭉 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화살표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화살표, 그 다음에 수원, 인천, 노량진 딱 그렇게 벽에 이렇게 딱 기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똘똘하잖아요. 느낌대로 안 해요. 원래 지도도 보면은 2호선을 다 타고 와가지고 1호선 갈아타고 또 이렇게 시청으로 노량진으로 그렇게 가요. 그런데 밑에서 보면은 거기 보면은 안에 보면은 반드시 반대로 돼 있어요. 온대로 다시 가라는데 저는 내 느낌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 글씨를 보고 표시를 보고 글씨를 믿어요. 그래서 타고 가면 어김없이 처갓집이 나와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느낌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보는 것이 엉뚱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갈렙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알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10명은 정탐을 하고 스파이를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들어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갈렙의 오늘 본문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10절에 보면 85세예요. 85세로 돼.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모세가 보내던 정탐꾼에 보내던 40세 45년 전이에요. 40세의 스파이로 갈렙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85세인데 지금이나 강건하니 11절에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나를 싸움에 보내주세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40세 이상 여러분 20세 이상은 다 40년 광야 45년 내에 이 갈렙의 친구 친척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병으로 죽고 사건 사고로 죽고 다 죽었으나 갈렙은 8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85세도 비영비영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건합니다. 그때 나이나 요즘 나이나 비슷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으니까 갈렙도 그 비슷하게 죽은 걸로 우리가 추측합니다. 그때 나이나 지금 나이나 여러분 그때 건강이나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갈렙이 이렇게 했느냐? 그날에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이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날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 크게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절 보세요. 40년 전에 이 갈렙이 밟는 땅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네에게 주겠다 했어요. 네에게 주겠다 해서 40년 전에 이 약속의 말씀을 갈렙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그때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12절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10절에도 이 말씀을 모세에게 준 대로 거기에 여호와께서 10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 짧은 절에. 여러분 무슨 말이냐, 무슨 뜻입니까? 40년 전에 45년 전에 하나님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게 준다 했습니다.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그 땅을 다 준다 했는데 약속해,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내가 쳐들어갈 테니까 저 예루살렘 땅과 그 땅을 나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붙잡고 믿었다는 거예요.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45년 동안 다른 사람은 다 죽었지만은, 다 병들어 죽고 사건 사고로 죽고 다 죽었지만은 갈렙은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기 위해서 그에게 건강 주시고 그에게 여러분 이 강건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앞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건강이에요.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건강으로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갈렙처럼 다 말씀을 앞세우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했잖아요. 여러분 돈은 말씀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하고 할 때 돈은 하나님이 이쪽 저쪽으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돈을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을 앞세울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갈렙이 40년 동안 얼마나 건강한지, 85세인데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만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40년 동안 45년 동안 건강 장수 광야 오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치료해. 혹시나 갈렙이 죽으면 안 돼요. 건강에 병 걸려가지고 오미크론을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대로 그 땅을 줘야 되니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갈렙이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고 앞세운 겁니다. 그래서 질병도 하나님 막아주고 고칠 거 고쳐주고 사건 사고도 막아주고 고칠 거 고쳐주고 85세가 되어서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갈렙이 가장 그 땅에서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후손들이, 갈렙이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대통령이 이때 당시로 대통령이 갔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사사라면은 대통령이라면은 그 다음에 2대 대통령이 갈렙의 사위예요. 온니엘. 사사기 1장에 그 가문을.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갈렙의 딸이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예뻤대요. 악사라고 있는데,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악사. 가장 예뻤대요. 그가 대통령 부인이 된 거예요. 갈렙의 집안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온니엘이 그 다음에 유명 권세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말씀이 돈이요, 말씀이 건강이요, 말씀이 장수요, 말씀이 가장 여러분 안에, 말씀이 보호막이요, 말씀이 안전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이 성부, 말씀, 성령, 삼위일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른 별명으로 말씀이란 말입니다. 성부, 말씀, 성령,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한 번도 병 안 걸렸잖아요. 예수님이 건강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감기가 오미크론에 걸려가지고 6개월 요양하시다가, 아니면 다리가 좀 삐어가 6개월 요양하시다가 그리고 사역하시다,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예수님이 건강하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가장 먼저 이렇게 앞서가게 하면은, 사모하고 간구하고 앞서면 우리에게 건강과 우리의 축복과 우리에게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나라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